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해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매번 감사절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한움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감사하십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네 종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인간인데, 네 가지 중에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감사하지 않는 인간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가 좋은 줄 아는데 왜 사람들이 감사를 못할까요?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까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이때만이라도 감사를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 참석한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감사한 거 10가지만 적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오. 내가 예배 시간에 그 중에 선별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쉽게도 3분이 보내셨는데 제가 3개를 좀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의 감사인데요, 주님 안에서 목사님과 같은 공동체임에 감사. 제가 감동입니다. 아주.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감사. 엄마가 살아계심에 감사. 교회의 직분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감사. 직장을 주심에 감사. 좋은 친구,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 따뜻한 잠에 감사.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물질의 부족함에 감사.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 이분의 감사에서 여러분 특징은 뭐 같아요? 다 여러분 동의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물질의 부족함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물질이 부족한데 감사할까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한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청기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죠. 신대륙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취해서,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수대로 좀 믿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의 수장은 왕입니다. 여왕, 영국의 왕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요? 중국 공산당도요, 교회 수장은 공산당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카톨릭도요, 교회 수장은 교황입니다. 나는 이거 정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는 거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인간일 수 있고 교회의 머리가 왕이거나 공산당이거나 교황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에 이런 것들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교도, 우리말로 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퓨리탄인데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대로 좀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믿는 이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신앙을 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마 그들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신대륙에 도착하면서 첫 해가 지나고 하면서 보니까 절반 정도가 기아나 혹은 질병으로 죽어요. 농사는 계속 흉년이 들어요. 원주민들이 농사법을 가르쳐주곤 한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매년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풍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흉년들 때마다 금식 기도를 선언했고 금식 기도했어요. 어느 한 해도 금식 기도를 선언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더 풍부하게 잘 살려고 왔습니까? 더 돈 많이 벌려고 왔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대로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이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금식기도 대신에 감사하는 기간을 선포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감동을 받아서 금식기도 대신에 감사주간을 선포해요.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작 원형이기도 한데 물론 고전에 또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추수감사절이 정형화되는 하나의 과정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좀 마음껏 숨길 수 있는 자유, 이걸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걸 주셨는데 이건 빼놓고 더 먹지 못한다고, 더 풍년이 안 들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것보다 주신 신앙의 자유에 감사합시다. 이 감사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중요한 미국식 유래입니다. 물론 성서에는 맥추감사절이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저께 모가를 갖다 놓으면서 보니까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정말 모가는 못생겼어요. 별 볼품 없는 거 있어요. 아, 이거 올려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고 이쁜 것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볼품 없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올려놨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물질이 부족함 속에 숨어있는 그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었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것, 건강을 잃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보고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9번의 물질의 부족함에 감사, 이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지금 이때에 도남교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과 교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점점 자라는 것을 목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를 주신 감사,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래봬도 제가 새벽 예배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인기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8번, 건강, 매달의 월급, 날마다의 만남과 일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점점 내 속에 평안과 기쁨이 솟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분의 감사에서 저는 참 많이 묵상했던 것이 5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하지 않고 싶은데 하래요. 근데 그것이 즐겁답니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남자들이 다 군대를 싫어하죠. 군대 갔다 제대하고 또 그 입대하는 아주 악몽을 꿉니다. 입대하는 것을 악몽 꾼다고 그래요. 또다시 군대 가는 꿈을 꾸는 것. 저도 한 번인가 꿔봤어요. 싫더라고요. 근데 군대가 왜 싫은 줄 아세요?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쉬고 싶을 때 못 쉬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비가 억수로 쏟아도 훈련하러 나가야 돼요. 그렇게 추워도 나가야 돼요. 쉬고 싶은데 못 쉬고, 하고 싶은 일 못해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끌려가서.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명령이 즐겁고, 하지 않고 싶은데 하라는 명령이 즐거운 거,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고 싫은데 하나님이 예배드리랍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 새벽에 일어나랍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늘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데, 그러나 너무 피곤해서 하기 싫었대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억지로 해서 조깅을 하는데, 그때 자기가 평소에 못 보던 모습을 본 거예요. 아침에 일찍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자기가 뛰는 모습을 푸른 눈으로 바라보는 그의 눈길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전에는 늘 있었는데 못 본 거죠. 또 뛰는데 누군가 창문을 열고 환자가 일어나서 환자복을 입고 자기가 뛰는 모습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조깅이 귀찮아서, 근데 누군가는 조깅하는 것이 부러워서 쳐다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오. 내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고백했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에 입소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내 평생 예배를 못 드린 게 수요 예배인데 못 참겠더라고요. 막 바로 담 너머에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다 뭉쳐놓고. 그때 제가 깊이 고백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동인지.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의 감사를 보니까 엄마가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목사님을 만난 것, 나에게 과분하게 예쁘고 착한 아이들을 주신 것, 좋은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 맑은 공기와 밝은 가을 햇빛처럼 좋은 자연환경을 주신 것, 도남교회를 불러주신 것, 좋은 도남교회 교우들을 주신 것, 도남교회의 일꾼을 세워주신 것,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도록 지켜주신 것. 저는 이분에 감사해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분하고 예쁘고 착한 아이들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과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과분한 은혜. 바울도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과분한 사람과 앉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과분한 사람과 내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과분한 은혜에 깊이 사로잡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그렇게 감동하실까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감사로 만드시고 감사로 무장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정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묵상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지난 3주간 제가 3가지 감사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감사는 뭡니까?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웃이 때때로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은 사람들, 나 외의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앞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앞에 겪을 일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현재 겪는 일은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사건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훈련이 없이는 내가 앞에 일어날 사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세 번째 감사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11조와 헌호를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냥 돈돈하면서 아기 다투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이 저렇구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시릴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은 에서는 돈돈하는 게 보였어요. 그 눈빛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속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새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주신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정말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고통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어렵고 힘들 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정말 힘든데,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하나님의 이 음성은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종 정말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명령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이 고통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이 고백을 했다고 상황이 급반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때때로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할 때가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명절 때 고향 갔다 오다가 사고로 죽은 교인,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로 만나면서 제가 이제까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인들만해도 지켜주십시오. 근데 정말 여러분, 아주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를 내가 입으로 나올까봐 이거 참아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게 꾹 눌러요. 나도 놀래가지고, 이게 왜 감사가 나오지? 이게 어떻게 감사지? 내가 감사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슬퍼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가 되게 하셔서, 이것도 이 영혼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혼자 속으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오해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좀 더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병이 고쳐졌다고 반드시 복도 아닙니다. 제가 히스기야를 보니까 그래요. 병이 나았거든요. 15년 생명이 연장됐거든요.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남유다 최고의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15년을 더 살면서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기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심각한 문제를 노출합니다. 늘 고백해요. 하나님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좋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니 가장 좋을 때 불러주십시오.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상황에 어울리지 않지만 그 상황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싹트고 아주 작은 불씨였던 소망이 점점 자라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소망은 어느새 기도로 바뀌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가는 이 소망을 성취하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상황이 바뀌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선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고난 속에, 그 결핍 속에, 그 아픔 속에 숨어있는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히 고난처럼 보이는데 속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은혜인지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내가 자칫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고난 때문에 살게 됐구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억지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살게 됐구나. 그런 경험을 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늘 했어요. 질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신학생들은 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때 제가 다닐 때 제 주변에만 그랬는지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늘 어려워요. 마음이 아파서 친구들 오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 나한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만났지. 젊은 나이에 20대 청년이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평생 나애를 한다고 무릎 꿇었지. 그러지 않았으면 나를 만났겠니? 그때부터 그 고난이 복이었구나. 그 결핍이 복이었구나. 그 아픔이 복이었구나. 특히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그렇게 물었던 친구가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가끔 한국에 올 때마다 들러요. 그러면 제가 말은 안 하는데, 물론 이런 기도는 하는 건 말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볼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요. 종종 한국의 문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고난인데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억지로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텐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뜻이 있었구나. 속상할 때 기도하다가 가만히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묵상하지 않았는데, 이런 묵상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더 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발견할 때가 있죠. 억지로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 순간 이렇게 발견하면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닌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고 감사가 돼요. 이 감사는 고난을 반전시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 고난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고난 가족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안에 숨겨놓으신 선물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장미꽃 가시에도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서 감사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정말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감사 외에 다른 거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로, 하나님의 권위가 부족하면 권위로, 아첨이 부족하면 아첨으로 할 텐데 하나님 부족한 게 안 보여요. 감사밖에 드릴 게 없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감사에 대한 성서적 정의는 이런 겁니다. 타인의 호의를 승인하는 거예요. 승인. 이 승인과 감사가 이때는 같은 의미로 나눠집니다. 누가 나한테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베푼 호의 참 것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호의가 없이는 같이 앉아 있지 않아요.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준 호의를 내가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내 앞뒤로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호의가 없어 보세요. 어디 합니까? 앉았으면 멀리 피해서 다른 데 가서 앉죠. 호의입니다. 이 호의에 정말 감사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하죠. 감사라는 뜻입니다. 왜 감사라고 불렀을까? 사도들이 왜 교부들이 왜 초대교회에 감사라고 불렀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감사기도 하시면서. 무엇이 그토록 감사했을까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도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무엇이 이렇게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기도 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감사합니다. 유카리스티아입니다. 대속을 위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감사하신 예수님,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감히 승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승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도들은요 성찬을 드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 성찬 뜰 때 이 감사를 또 드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아픔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과 이웃을 기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원수조차도 내가 축복하시는 마음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감사로 예배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것은 숨어있는 감사를 찾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있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히 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함이 일상이 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이 밥에 고깃국 북한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근데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이 밥에 고깃국 먹어보세요. 감사가 있겠습니까? 처음엔 감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하죠? 감사가 사라져요. 크로멜 장군의 기도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걸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은 있는데 식욕이 없어서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식욕은 있는데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데, 나는 식욕과 음식을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죠. 할렐루야. 아마 크로멜 장군이 현대에 태어났으면 또 하나 감사할지도 몰라요. 다이어트. 그렇죠. 다이어트하라고 못 먹는 거 참 가슴 아프죠. 마음껏 드세요. 은혜 가운데서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드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다이어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연예인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배 좀 나오면 어때요?
좀 찜은 어떻습니까? 크게 문제 없으면요, 건강에 크게 문제 없으면 하세요. 그 정도 조금 수치 올라오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보니까 좀 더 뚱뚱한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마른 게 반드시 표준 체형이 좋은 게 아닙니다. 표준을 누가 만든 겁니까 도대체? 그저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세월인데 먹을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처음에 그 만나에 감동을 했습니까? 근데 그 만나가 매일같이 오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방법은요, 일상 속에 숨어있는, 특별함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셨군요. 나에게 밥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 주셨군요. 내가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셨군요. 숨 쉴 수 있는 은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발견하고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범사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시는. 내년에는 영성 일기를 좀 교회 주된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제가 기도하고 다듬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좀 써보세요. 일기를 써보세요. 그냥 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드러난 오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 한번 적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늘 고백하지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자려고 저녁에 누우면요, 주마등처럼 하루가 쫙 지나가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그때 위험했었구나. 그때는 몰라요. 근데 하루를 주마등처럼 쫙 이렇게 돌아볼 때 깜짝 놀래. 그때 사실은 위험했었구나. 사실은 그 당시에 안 보였던 게 이제 막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운전이, 교통이, 차가 사고 날 수 있었구나. 위험했었구나. 얼마 전에 어디다가 뭐 하다가 여기를 쳤어요. 여기를. 살짝 상처가 났었는데 딱 돌아섰는데 여기 모르는 거죠. 내가 잊어버린 거죠. 그 순간 감사한 게 뭡니까?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눈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무사히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고가 많고 얼마나 사건이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PC방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PC방 갔다 무사히 들어온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 구석구석 발견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친하게 놀던 친구가 초등학생 때 수영을 할 때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감사하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함이 일상이 된 것을 여러분 이제 다시 특별함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근데 매일같이 살다 보니까, 매일같이 얼굴 보다 보니까 이 특별함은 없어지고 뭐가만 남아요? 일상이 남고 서로 불평만 남아요. 처음에 사랑을, 그 특별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과 사라져서 고마워. 아까 어떤 분의 감사처럼 나한테 하나님 너무 과분한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 숨어있는 감사를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요. 그냥 누구한테 돈 주고 선한 일 한다고 여러분 행위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한 것은
이 부담을 나에게 맞닥뜨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할 때 비로소 올바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지갑 열어서 준다고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 성서적 관점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담을, 이 아픔을 나에게 감당하기 어려우니 부담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작은 거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드릴 때 올바른 행위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없이는요, 어떠한 선한 일을 해도 올바른 행위로 평가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부담이 감사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된대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사건을 새롭게 반전을 시켜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인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 슬픔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 부담되는 상황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드리시고 감사로 나누시고 감사로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행위가 선한 행위로 평가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시는, 체험하시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나눕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져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 불러주실래요? 우리 김재 전사님 찬양 계속 좀 불러주시죠.